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또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승리하는 귀한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그리고 우리 신자 성도를 그 가지에 비유함으로써 양자 간의 연합을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늘 같이 있어야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령한 연합으로 우리 신자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떨어지는 자는 영적 파멸을 당하게 된다. 그것이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이어서 후반부에는 예수님은 장차 제자들에게 임할 세상의 핍박을 예고해 주는 이런 말씀으로 쭉 15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따기 위한 목적에서 나무를 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의 마음밭에다가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영생의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영생이라는 열매를 따시려고 농부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를 따기까지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주님께 내려놓고 꼭 주님과 연합하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과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가지가 나무 둥치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나무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아는 이치죠. 5절과 6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가지고 마르고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나중에는 불에 던져서 사른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은 택하심을 굳게 하여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택하여 주심에 대해서 굳건히 해서 예수 믿는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죠. 예수 믿는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 주님과 딱 붙어 있으라. 연합하라. 그 이야기죠. 그래야 구원의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가지가 나무 둥치에 떨어진 것처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가지가 나무에 잘라져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잘 붙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조카가 하나 있는데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학교 교편을 잡고 있는데 서울에 있습니다. 한국에 있습니다. 딸을 하나 낳았어요. 딸을 하나 낳았는데 이름을 지었는데 하빈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하빈이. 그래서 야, 너 그 하빈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빈대 붙는 거다. 하나님 앞에 빈대 붙어 살아라. 하나님 앞에 딱 붙어가지고 살아라. 또 어떤 사람은 예빈이라고 했더라고요. 예빈. 예수님께 빈대 붙어라. 딱 붙어 살아라. 그래서 이름 잘 지었다. 저 그렇게 키워라. 지금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네덜란드에서 유학하고 와서 서울의 하얏트 호텔에 아주 취직을 해가지고 호텔학 전공을 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은 다 잘 되고 또 소망이 넘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빈대붙어야 돼. 하나님한테 딱 붙어서 하시면 된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는 깨끗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끗하라. 1절과 2절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썩은 가지와 병든 가지는 베어버리고 또 소독을 해야 됩니다. 나무를 키워보거나 과일 나무를 키워보면 그래요. 저절로 둔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전지도 해줘야 되고 어떤 데 벌레가 먹으면 또 한 약도 뿌려줘야 되고 소독도 해줘야 되고 그래야 열매를 제대로 맺게 된다는 거죠. 나무가 깨끗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정상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에서도 진정한 우리가 신자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권징이라든지 잘못을 우리가 깨우치고 바른 신앙을 소유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해계 없는 신자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늘 우리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회개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진실해야 돼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로 활동하기도 했고 또한 목회를 했던 롱스테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늘 선교 지역에 가든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강조하는 그 받은 은혜의 강조의 초점이 뭐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늘 이 롱스테프 목사님에게는 아주 늘 마음에 와 닿았고 그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일생을 살았던 그분입니다. 그분이 뉴욕에 있는 생키에게 자기가 쓴 시를 보내가지고 이 생키가 이 찬양을 만들어가지고 무디 부흥회가 열리곤 하면 거기에 늘 따라다니면서 이 찬송을 부르고 성결한 삶을 강조하는 그런 찬송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깨끗해지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다.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복잡한 우리의 삶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주변에서 감싸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깨끗하게 사는 삶은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삶이라.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경건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깨끗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야 있어야 되고 깨끗해야 열매를 맺는데 바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된다.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람이 감옥을 심는 것은 과일나무를 심는 것은 열매를 따려고 심는 겁니다. 열매 따기 위해서.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와 회개의 열매를 따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주님이 기대하는 주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바로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성도를 무척이나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리라.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성도들은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깨끗하게 우리의 영적인 삶을 소독해야 되고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하여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1900년도 초에 당뇨병으로 심한 고생 중에 있던 미국의 아드리아 엘 폴라드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폴라드는 너무너무 육신이 약하고 아파서 요즘이야 당뇨병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치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만 해도 너무 힘든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교회에 참여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다니엘에 관한 설교를 듣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그렇게 다니엘이 변화되고 다니엘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다고 하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팍 엎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고 꼬꾸라져서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다 죽어가지만은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그러면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작정하고 건강을 회복하고 기도하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선교 지역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만민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 지역에 가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217장 찬송의 가사를 이분이 써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이 삶을 우리가 만민이 알게 하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이 삶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의 결론은 우리 하나님과 동거함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선교고,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복음 전하는 삶이에요. 이 삶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겠어요? 거리에 나가서 매일 외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연합했다고 하는 것, 내가 체험한 주님이 나를 사랑했었던 그 주님의 역사를 내가 실천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내가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이 믿음으로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에너지를 더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